할렐루야. 요한복음 맥잡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 아들 자자 지저스 제이를 그리게 됐습니다. 자, 1장은 요단강에다가 놓고 요한 증거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성. 신성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 그 다음에 선제성. 먼저 계신다 라는 뜻이죠. 선제성.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1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그때도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선제성. 그 다음에 성육신. 언제 성육신 했어요?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 성스러우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얘기죠. 성육신. 성스러운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가나 지방에 가셔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걸 못 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3장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거듭나지요? 거듭나는 방법을 다시 어머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부모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죠. 그렇지만 영혼은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영혼이 죽어있죠. 죽어있는 겁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고, 사단은 와가지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때는 모든 경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먹어서 죽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양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낫죠.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을 볼 때는 그러죠.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육신이 안 죽었을 때에 아마 아담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것을 딱 따먹고 난 다음에 딱 따먹으면은 막 그냥 눈이 그냥 팩 돌아가가지고 하얀 것만 있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러고 싹 죽어가야, 그래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도리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고, 야 이거 저 사단이 와가지고 참 이 기뜸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깜빡 속을 뻔했다.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사단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놀란 것은 사단이 더 놀랐어요. 아니 그거 먹으면 지는 거짓말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딱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야. 사단이 더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때 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3장 15절 원시복음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를 멸망시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겠다. 원시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딱 먹은 순간 이미 죽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해도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 가지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이 죽는, 뭐 돌에 맞아 죽고 뭐 다 이게 공회에서 다 이렇게 쫓겨나고 하는 이런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안 죽어. 아무런 표시가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만 주일이냐, 뭐 다음 주도 주일이고 그 다음 주도 주일이고 그때 가면 되지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환난과 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환난과 곤고가 어디에 찾아오느냐? 영혼에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아프고 또 세월이 오래 가면은 늙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도 안 아파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안 늙어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한번 존재하면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 그게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나? 1장 했죠 지금? 몇 장 했지? 니고데모.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나이가 드니까요. 이게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래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원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뭐하러 부엌에 갔는데 뭐하러 왔는지를 몰라.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잖아요. 슬슬 이제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다? 들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항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도 자라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사마리아 여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물길로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기쁨 만족이 있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38년 병이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6장 오병이어로 물리 그런 자. 베세다 광야에다 놓은 겁니다. 베세다 광야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놨습니다. 오병이어로 물리 그런 자. 오병이어가 나타나면 반드시 물리를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피하셔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저녁에 밤에 이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장 초막절 예수 성전 문지방에다가 놓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문지방에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진정한 만족이 없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있겠다는 거죠. 8장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라 할지라도 처형당하잖아요. 처형당하는 그런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네가 오늘 나그네 있으리라. 9장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꼭 율법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뭔가 잘못되면 꼭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뭐 11조 때 먹었기 때문에, 뭐 주일 성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겼다, 뭐 병이 찾아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합니다. 10장 지팡이를 걸어놓고 목자는 누가 있느냐? 선한 목자,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11장 나사로 살림,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12장 향유 부음 받고 입성,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이제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13장 세족식 입성하셔서 세족식 제자들을 섬깁니다. 주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섬겼다 말씀합니다. 14장 약속장 뭐를 약속했느냐? 천성평을 약속했습니다. 천국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입니다. 왜 가지로 만들어졌느냐 이제 오늘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16장 성령 사역은 뭐냐? 죄 진주 구별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진리로 인도하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17장 지저스 제에다 놓고 중보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8장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시면서 금을 쓰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했습니다. 19장 십자가에다 놨기 때문에 십자가. 20장 부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열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도마가 없는 10제자, 또 도마가 있는 11제자.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21장 7제자 만남 1533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오늘 15장 하다가 말았죠? 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말씀하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만 이렇게 포도나무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붙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접붙여 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여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10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14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안 지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있으면 말하는 거 다 들어주죠. 예? 미리 생각해서 미리 알아서 다 들어줍니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해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랑 안 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수영을 더 사랑하니까 수영하러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좋아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는 것도 힘들고 뭐 정말 그 사막에서 뭐 비도 제대로 안 오는 그 이스라엘 땅 가봐요.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 거 정말 살기 힘든데 먹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 낼 것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거 잡으면 그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동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자. 그 정도로 돈이 없어요. 아니 주전헌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베드로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뭐 주전헌금 다 내잖아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부자입니다. 충분히 기쁨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이 기쁨을 사도 바울도 닮아가지고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어디에서? 감옥 속에서. 감옥 속에서 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요즘 감옥은요 참 살기 좋아요. 먹고 싶은 거 다 주고 뭐 떳떳하게 만들어주고. 옛날에 이렇게 그 로마 감옥이 그게 추울 때는 진짜 추위를 다 당하고 그 습기 많은 거 막 힘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병이 저절로 찾아 들어와요. 저절로 병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자, 이 기뻐 안 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 바울은요, 몸은 감옥에, 그 마음은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맨션 아파트 살면서 온갖 구름을 다 쳐발라가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이런 기쁨이 없어요. 예?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더 큰 기쁨 가져야죠. 그죠?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런 기쁨을 못 가집니까? 예? 이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 주희라 그랬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럼 그 계명이 도대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충만하면 법이 필요 없어요. 도무지 막 서로 싸우고 막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랑이 충만하면요,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한 서너씩 키우면 막 서로 싸우고 난리를 피우죠. 그러면 법을 만들어요. 사실 법이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다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말을 안 듣고 막 서로 싸우고 하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뭐 밥 안 줘?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통법규 왜 필요합니까? 서로 사랑해가지고 먼저 보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양보하고 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후진국에 가면 그런 법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서로 사랑해라 그래 놓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려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친구입니까? 예? 자,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종이라 하지, 더 이상 종이라,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노예, 종, 이 종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물건이요, 물건. 함부로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 노예를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너희를 종, 노예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와 노예 그 차이가 뭡니까? 친구에게는 뭐를 가지고 친구라 그래요? 친구한테는 뭐가 없다? 예?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는 나하고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부모한테는 비밀이 많아요. 예? 부모한테는 비밀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다 몰라요. 그러나 친구한테 가면 친구끼리는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니까 모든 비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다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우린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준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그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0장 8절인가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성경 말씀 자체가 지혜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다. 느헤미야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참 엄청난 지혜를 가졌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지혜가 없다 하는 사람들, 학교 공부 도무지 못 따라간다 하는 사람들 학교 가지 말고, 하기 싫은 공부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자꾸만 외우세요. 자꾸만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은 삶의 지혜도 생기고 모든 지혜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지는 참 말도 참 이렇게 잘 못하고 지혜도 없고 상담이 왔어요. 잠언서를 날마다 한 장씩 읽어라. 31장까지 있으니까 그 날짜에 따라서 한 장씩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고3 졸업하기 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읽으면 정말 삶의 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지, 지식만 가지고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사도입니까? 예? 우리는 친구입니까? 종입니까? 사도입니까? 바울은 종이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친구. 뭐든지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니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바울이 왜 종이라 그랬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주권이 없고 절대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종입니다. 노예, 둘로스라고 하는 그 노예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로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가지고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다, 뭐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고 뭐 찬송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거. 근데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또 말하기 뭐하니까 주의 종님에게 어쩌고 그렇게 또 기도해요. 종이 무슨, 종한테는 님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피조물들한테 그 존칭어 붙이는 거 아닙니다. 빈님이 오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세상 피조물은요, 그건 존칭어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인격자들한테 존칭어를 붙이고 하나님께 존칭어를 붙이는 것이지, 세상 피조물들은 다 다스림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존칭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들한테는 님이 없죠. 그런데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종이,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는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 앞에 갈 때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종은 아주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는 얘기고,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친구라 하면 좀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는 친구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보고 나의 친구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우리 이웃이야, 정말 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대통령 보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막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종, 주님 앞에서는 종, 사람들 앞에서는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좁은 의미로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사도에게는 12사도는 누가 12사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 있고, 이 사도의 자격으로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직접 교훈을 듣지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성경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라, 저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사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내 이름과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습니까? 언제 나를 보내셨습니까?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와 같이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처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오공이랑 그 잘못된 만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부처의 손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해서 결혼했고, 내가 선택해서 참 선택과 학교에 가서 뭐 선택 과목을 내가 다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짝지어 주셨대요. 그걸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냥 지 욕심을 따라서 또 이혼하고 참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길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가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잘못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감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았는데 그런 일이 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날마다 그냥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를 받고 매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난이 왜 찾아오느냐? 죄를 지어 매를 맞고 고난 받으면서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인가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할 때 어려움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미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빨리 지나갑니다. 16장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 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에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잡아다가 감옥 속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 잘못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럼 복을 받아야지. 무슨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당첨되는 거 그거 넣어가지고 뭐 2번 떨어졌다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뭐예요? 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겁니다. 왜 종교를 가지라 그래요? 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뭐 응답받고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다. 세상 종교 다 그래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세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믿으면 오히려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핍박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대로 모르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7절 말씀이 맥입니다. 자, 16장 7절 말씀 맥 표시를 하시고 근심이 가득한데 근심하지 말고 자 7절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7절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혜사를 보내는데 7절 맨 끝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8, 9, 10, 11절 3지창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8, 9, 10, 11절 4절을 3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8절에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자, 9절 말씀에 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11절에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 자, 죄가 뭐냐?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리까? 나를 믿는 것이 곧 주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 믿지 아니하는 것이 왜 죄가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유전이 됐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건 자범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2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쭉 이제 죄를 막 쫙 나열합니다. 그 모든 죄가 바로 이 자범죄가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도 없습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행실에 다 생각이 다 이 죄가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를 다 용서받잖아요. 죄를 다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죄의 사건 사망인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안 믿으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으니까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점수가 60점 이상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59점이에요. 천국 가요, 못 가요? 59점이니까 못 가죠. 60점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 점수가 60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선한 행실은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의입니까? 뭔 뜻이에요? 의, 옳을 의자죠. 옳을 의, 옳다. 뭐가 옳은 겁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없어요. 다 바뀝니다. 아무리 의학서적이라 할지라도 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10년 지나면 다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는 이게 의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되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옳을 의, 이게 옳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미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저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원래 사단이 누굽니까? 루시퍼, 천사입니다. 근데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로 이렇게 비길이라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그가 사단이 됐는데, 그가 쫓겨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3분의 1을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두목은 지금 무저갱 속에 들어있고, 그 사단의 모든 졸개들이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귀신이다 얘기하는데 악령입니다. 악령, 정확한 말로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령을 귀신이다. 또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이 땅에 두루 다닌다. 그걸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흙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바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졸개, 악령들, 이게 이제 귀신같이 그렇게 사람을 미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의, 그러니까 그 악령이 무당들에게,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서 마치 진짜 아는 것처럼 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사물상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니까 이거 이해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억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이 뭐냐? 성령 사역은 죄 진주 구별, 그리고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 13절에도 삼지창, 14절에도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표시하시고,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줄 표시합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뭐가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뭐 과거의 부흥사들 보면 뭐 갖다 병 고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뭐 40일 금식한 사람이라고 명함에까지 갖다가 막 기 파놓고 그러면 자기를 많이 자랑을 해요. 그건 성령 사역 아닙니다. 예? 자기 자랑이지 그게. 자기 자랑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17, 18, 19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이 제자들은 뭐 알지를 못하지만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 충만하다. 구하라. 기도에서 승리하면 기쁨이 임한다. 그래서 승리에서 기쁨은 승희가 됐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우리 애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성경 읽다가 아버지가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이름 짓는 데 가서 장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 짓지 말고 성경 읽다가 이름 지세요. 부모가.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험악하게 살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또 충만한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쁨을